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목소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르우벤이 하는 말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고 안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은 형들을 옥에 가두고 3일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일 동안 옥에 갇혀있는 형제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게 되겠죠.
그 사흘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 이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이들의 관계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서로를 위하고 있는지,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지, 또 서로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려 그들을 살펴보는 거죠. 과거의 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3일이 지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네, 이것은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 야곱의 자녀들, 이 야곱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과 혹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말의 표현이기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 형제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의롭다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거기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은 여기 잡혀 있고 인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라. 가족들을 구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한 말이 진실임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인질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죠.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누가 인질이 될 것이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두려운 상황에 누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인질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들 앞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죠.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요셉은 알고 싶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나머지 형제들을 위한 인질이 되려고 할 것인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인질이 된다는 것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이건 마치 희생양 혹은 대속적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형제가 있겠는가? 이들이 과연 서로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서로 돕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순간에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게 되죠. 21절 이 상황에서 이들이 떠올린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위기에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흔히 일어나는 심리적인 반응이죠. 과거의 내 죄가 지금 나의 목덜미를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죠. 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해결할 수 없는 과제, 고통 앞에서 종종 과거의 죄를 떠올리죠. 죄는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징벌,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죄가 완전히 잊혀진 바 되지만 그 죄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며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나 죄가 있었다라는 것과 지금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러나 죄인인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은 죄를 뉘우치고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 죄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동일한 죄가 반복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죄와 이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네, 과거의 죄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거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게 됩니다. 네, 종종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고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네, 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죄를 끊어내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또 훈련하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며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역할도 합니다. 과거의 죄가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어 우리를 실제로 괴롭히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살인을 교사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출산까지 하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은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용서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 순간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자녀들 사이에 죄가 스며들게 되고 그 자녀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 아들이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됩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 도망해야만 했죠. 다윗의 후궁들이 그 아들의 아내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일입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죠.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이 살아 있어서 다윗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용서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느냐?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의 자녀됨을 인정하시죠. 그러나 죄로 더럽혀진 다윗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징계의 시간들이 다윗의 생의 후반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또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거죠.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삶을 살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무거운 죄, 치명적인 죄, 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죄로부터는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로부터 회복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라고 한다면 10계명이 기록하고 있는 죄는 반드시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이 기록하고 있는 죄와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도 굉장히 준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계명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계명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이 계명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죄를 드디어 회상해 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서로 말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말했다는 말은 과거의 그 죄를 서로에게 말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은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의 방법인 거죠. 르우벤이 장자로서 말을 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하는 말은 사실이죠. 당시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요셉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그러나 실행하지 못했죠. 그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장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었죠. 그의 말은 무력했고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일을 꺼내면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막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기의 때에 자신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위를 회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과거에 그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동생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생들이 르우벤을 장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르우벤은 권위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동생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할 뿐인 거죠. 이게 분열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서로의 죄를 이야기할 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뿐, 누구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죠. 자신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내가 인질로 여기 남겠습니다. 나머지는 가서 가족들을 구하고 나중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진 않는 겁니다. 르우벤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르우벤이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때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는 인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굉장히 비겁한 말인 거죠.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사람은 장자인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과 이들의 말을 요셉이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떠나가서 울고 돌아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슬펐던 거죠.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그 형제들의 관계,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그 형들의 상태, 그게 비참하고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울고 돌아와 말합니다. 결정을 내리죠. 요셉이 대신 결정을 내립니다. 시몬을 인질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누구도 요셉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시몬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요셉이 시몬을 인질로 선택하자 나머지는 다 안도했겠죠. 안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곡식 주머니에서 돈 자루를 발견하고는 두려워 떨게 되죠. 편안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곡식의 양은 많지가 않았고 곧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때에 다시 그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돈 자루까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또 해명해야 할 것인가? 문제는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데 해결할 방법은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들이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돌아가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시므온을 찾아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돈주머니도 다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죠. 네,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못하죠. 근데 이때의 대화 중에 이제 르우벤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 선을 딱 그어 놓은 거죠. 르우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베냐민을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르우벤은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상황도 괴로운데 그 결과로 손자 두 명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떠한지가 이 말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제안을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르우벤, 이 사람은 도덕적 감수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장자로서의 권위,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르우벤은 한 부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일을 의논할 때, 가정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할 때 도무지 해결책이 아닌 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며 두려운 일이죠. 조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죠. 르우벤은 차라리 순간에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네,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은 큰데 능력은 그에게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인 거죠.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 이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신뢰를 얻겠습니까? 르우벤은 이처럼 어리석은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야곱의 집의 불행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죠.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가?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가? 우리는 과연 양심이 깨어 있는가?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우리의 예민한 양심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합시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죄의 가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 주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